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벌써 연말이네요. 12월 둘째 주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 그 사춘수파파 준비도 있고 약간 연말 분위기 나게끔 좀 신나는 곡들 많이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내가심 찬양해.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 부르리. 산과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 시간 주의 노래가 듣게. 존귀하신 주님의 행하심 찬양해. 우리 모인 이 시간 주만 높여 부르리. 삼가 바다 삼가 바다 모든 만물도 주 찬양해.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한 번 더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의 영광을 기뻐 외치며 주를 높이세. 선포하라 주의 권능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높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수 치면서 턴잇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큰 소리 높여 외치세.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한 번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마지막으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느린 찬양 드리실 텐데 이거 찬양을 짜면서 먼저 앞에 곡들은 좀 저희 전공자들도 많고 하니까 신나는 곡들 위주로 선곡했는데 느린 찬양들은 좀 말씀 듣고 느낀 가사 위주로 찬양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이 나는 오늘을 살리라는 찬양인데 지금 최선일 전도사님이 계속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을 선물합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간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약간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과거랑 미래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은혜의 순간임을 생각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발표 수업 같은 거였는데 어떤 자기소개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22살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좀 방황을 하셨대요. 집도 나가시고 약간 그래서 부모님이 제발 들어와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가출하셔서 이제 20살이 돼서 알바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배달 알바를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하러 막노동 하시는 분들한테 배달을 갔는데 거기 계시는 분을 보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같이 가출했을 때 같이 있던 친구가. 그래서 그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 하고 공부를 하셔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행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 행복이라는 거는 약간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냐라고 그게 나는 행복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내가 그때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 그냥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라서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되게 부합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약간 미래랑 과거의 어떤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나는 오늘을 살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소망 오직 주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양옆을 살펴봐도 우리가 뚫고 나갈 만한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들고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고 절망하여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로부터 거두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연약함까지도 다 내려놓아서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선한 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려진다는 것, 철저히 홀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이따금씩 뉴스를 통해서 유명했던 배우나 가수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겪었을 외로움, 그들이 겪었을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있는 외로움, 나에게 있는 아픔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외로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역시 그러했습니다. 외로움을 품고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예기치 못했던 만남이 다가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여인이 대낮에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더워서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이나 아니면 해가 지고 나서 날이 좀 선선해지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로 왔습니다. 왜 그런지 의도가 파악되지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본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을 향한 시선, 그 불편한 시선을 여인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굉장히 바람기가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해서 남자를 계속 5번, 6번을 계속 갈아엎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을 좀 파악하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는 가능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가 그릇 잘못 깨트리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시대에 어떻게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를 5번이나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 여자는
남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첫사랑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얻었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자도 자기에게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세 번째 남자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남자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두기에는 둘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남자들밖에 없는 이 여인, 그것이 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오갈 데 없고 의지가 없어 힘겨워하고 있는 이 여인, 사랑받기 원했을 뿐이고 보호받기 원했을 뿐이었던 이 여인,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다시금 기대해 봤지만 역시나 외로움과 아픔은 해결되지 못했던 이 여인,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 쉽게 채워지던가요? 우리는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연애하면 되겠지. 물론 도움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겪는 괴로움, 나와 공감해 주지 못할 때 느끼는 외로움, 그래서 차라리 혼자인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술입니다. 술을 먹는 그 동안 잠시만이라도 감정을 풀어 헤치고 흘려보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영상물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그 세계에 집중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잊으려 하는 것이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여유가 좀 있으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을 함으로 외로움이 파고들 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어김없이 어두워지듯이 근원적인 외로움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일이 잘 풀리거나 데이트가 잘 되거나 인정받거나 하면 외로움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외로운 때가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외로움을 안고 대낮에 우물가로 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외로움의 끝이었던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 남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남성이기 때문에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 가운데에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보통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그래서 피해서 삥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이유에선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유대인이 하던 짓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요. 남자가 말을 걸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시각을 달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편견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동작을 좀 되짚어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실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 우물가에서 본인이 그냥 물을 길어 드실 수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이유, 이것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오신 거죠?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결정하셨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자 작정하셨을 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성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교육 수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별 기대를 안 하는데 내가 이따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만나주길 원하신다고? 아니, 그럴 일 없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가 버린 땅,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고요, 그 지역에서 소외받고 있는 여인,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신 유일하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실 거야. 과거에는 나랑 정말 친밀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날 좋아하실 리가 없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과소평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교육 수준,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언제나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언제나 만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숨겨진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편견 없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세계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세계에 들어오십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남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 놀라는 단어입니다. 당황하고 식은땀이 흘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단어를 언급하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분에게는 내 진짜를 숨길 수 없구나. 그리고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말이 옳다. 지금까지 있었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예수님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 여인이 꼭꼭 싸매고 있는 그 외로움, 그 여인이 들키고 싶지 않아서 꼭꼭 감춰뒀던 그 외로움을요,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외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꽁꽁 감춰준다고 그게 해결이 되든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이따금씩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을 떼시는데요. 바로 그 문제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쇼핑도 해봤고 공부에 몰입도 해봤고 직장생활 승진하기 위해서 애써 봤고 다른 방법 영화나 친구나 술이나 연애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면 남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움찔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문제, 그 여러분의 외로움. 예수님은 바로 그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픈하는 겁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교제할 때 웃는 얼굴로 농담으로 포장했던 여러분의 근원적인 외로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한 단어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 같은 존재, 여러분의 그 쓴뿌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의 핵심을 찌르신 다음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 거 괜찮니? 너 그렇게 사는 거 만족스럽니? 네가 시도했던 그 수많은 방법이 너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1차적인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 좀 직장 좀 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좋은 성적 좀 받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좀 여자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차적인 문제를 갖고 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채워지면 저희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생뚱맞는 대답이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갖길 원하는 그거를 너에게 정말 준다면 너 정말 그걸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자 이 여인은 드디어 이분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당신은 예언자이시군요. 그리고 여인이 먼저 말을 꺼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한 말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분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다. 그리고 이분이 꺼냈던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뭡니까? 예배예요. 이 여인이 막연하게 흐릿하게나마 예배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진정한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릿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상치 않은 이분을 만났을 때, 범상치 않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맞이할 때 한편으로는 영상물에 집착해보고, 애인에게 집착해보고, 공부, 직장일, 성공 여러 가지에 집착해봤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한쪽으로 흐릿하게 여러분의 기대를 걸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청년부 예배 가운데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그 교제 다시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 있으면, 내 삶에 예수님만 함께 해주시면 저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날이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흐릿한 길에 막연한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르익었었던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이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라는 사실을, 예배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예배를 그 누구보다 고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 줄 아세요?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내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나의 1차적인 필요를 채워줄 존재를 찾으면서 혹시 예배 가운데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흐릿하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과 교차되는 순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찾은 사람들이 만나는 순간 공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바로 오늘이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날이고요. 여러분이 흐릿하게 찾으셨던 그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간절히 찾으셨던 그 하나님, 만남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문제로도 극복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와 특별히 외로움, 그것이 그 순간 해결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과 목마름은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21세기 사마리아 여인인 것 같습니다. 목마르고 외로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말은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물을 좀 주세요. 이것은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차별을 뛰어넘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세요. 이것은 우리가 꼭꼭 감춰뒀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외로움은 삶의 과정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싱글일 때는 연애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애하면
또 다른 외로움이 있습니다. 학생일 때는 졸업하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졸업하면 또 다른 외로움이 있습니다. 취준생일 때는 취업하면, 그런데 취업해놓고 외로움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내가 좀 진급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신입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또 다른 차원의 외로움에 봉착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외로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시도했던 해결책들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성 친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게임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쇼핑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술이나 영화, 성공이나 돈에 길들여져서 그것이 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부어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목마름은 어김없이 찾아왔죠.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내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붙잡으십시오. 예배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라고 매달리십시오. 저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앞으로 주님 마음에 제 마음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번 다르게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외로움, 그때마다 새롭게 극복되는 기쁨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홀로라는 느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사역자가 느끼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고요. 가장 깊은 슬픔입니다. 지금도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만이 저에게 있는 그 외로움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자로 살리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또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궁극적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다시금 나를 외롭게 하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는 사람을 나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해라.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과거의 문제, 즉 후회와 절망이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빼앗아 가버리고 현재에 느끼는 외로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절망, 그리고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홀로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우물가에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환한 미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 눈빛, 그분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해 어떤 말이 들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구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난 피할 수 없네.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다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갈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꼭꼭 감춰뒀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목마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공감해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꽁꽁 감춰놓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 많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바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고 그것을 얻어도 받지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의 근원적인 외로움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척 해봤고 문제 없는 척 해봤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 어김없이 외로움은 나를 찾아왔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해보고 수다도 떨어봤지만 내 삶의 깊숙한 것까지 공감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모든 편견과 차별을 뚫고 모든 시공간을 뚫고 내 마음에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괜찮니? 그동안에 어떻게 견뎠니? 애썼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벌하신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우리랑 거리 두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리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은 아주 오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흐릿하게나마 예배가 내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 예배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김없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김없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김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어김없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 뵈오니 평안합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뵈오니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어떤 순간에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재빨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후회와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여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셔서 다른 헛된 생각과 마음들은 전부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